거룩한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카도시라는 단어에는 거룩하다는 뜻 외에도 구별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구별되다.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해서 구별시켜 놓은 것을 거룩하다라고 구약에서는 칭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여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놓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해봅시다. 구별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혹은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구별시켜 놓은 모든 것들에는 이 카도시라는 단어가 형용사가 사용되었습니다. 똑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시켜 놓은 물건은 카도시, 그래서 거룩한 물건이라는 뜻에서 성물이라고 불렀어요. 이해가 됩니까? 똑같은 잔이지만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 또 성전 섬기기 위해서 이것이 쓰여지면 이것을 성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카도시. 이해가 되십니까? 또 똑같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시켜 놓은 공간을 뭐라고 했어요? 거룩한 장소, 성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은 구별시켜 놓은 거룩한 사람이다 해서 성직 혹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함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거룩한 무리, 구별된 무리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처럼 공간과 물건과 사람뿐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시간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별해 놓은 시간을 뭐라고 해요? 거룩한 날이다. 성일이에요, 성일. 이해가 되십니까? 성물, 성소, 성일, 성직. 이해가 되십니까? 해봅시다. 성일이 있다. 성일이 있다. 구약에 등장하는 성일. 그래서 민수기도 보면 28장과 29장이 바로 성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고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구약에 등장하는 성일에는 일주일의 마지막 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뭐예요? 안식일이 있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 날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내 날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그런가 하면 매달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월삭이라는 날. 월삭이 아니에요. 월삭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해봅시다.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매달 1월 1일은 1월 1일, 2월 2일 매달 첫날은 월삭이라 해서 이건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제물도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일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은혜, 출애굽의 사건하고 특별히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라고 한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절기들도 대표적인 성일입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절기들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본문에서 소개된 절기들 가운데 이 가을절기의 마지막이 뭡니까? 수장절이에요. 6월절로부터 시작된 절기가 수장절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해봅시다. 수장절을 지키라고. 뭐 장막절이라고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고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이라는 뜻은 추수하여 거둔 곡식을 창고에 쌓아두고 감사하는 절기라는 뜻이에요. 거둘 숫자에다가 숨길 장자 혹은 모을 장자. 그러니까 한 해 동안 거둔 모든 곡식들, 열매들을 이제 창고에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할렐루야. 네. 우리가 따지면 뭐 추석이라든지 또 비해서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바로 이 수장절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국교회에서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어디에 전통을 따는 겁니까? 미국 교회. 그래서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이 구약 성경에 명시된 이 장막절을 추수감사절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해가 됩니까? 11월 그때 다 끝나는데 이 장막절 절기하고 우리의 추수하고도 거의 비슷해요. 날짜가.
왜냐하면 추수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올해는 이스라엘의 장막절이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팔절은 10월 3, 4일이었어요. 3, 4일이었고 대속제일은 10월 12일이었고 저희들은 이 장막절 기간에 맞춰서 이제 추수감사절 예배를 매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이스라엘의 7대절기,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이 가을절기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기념해야 될 추수감사절, 이 장막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하면 우리 출애굽기 23장 한번 봅시다. 15절 16절. (14절부터) 봅시다. 시작.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로에 정하되 철저한 무교를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므로 빈손으로 내게 모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천혈을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경에서 거두어 절하느니라. 아멘. 예, 해봅시다. 무교병의 절기, 맥추절, 수장절. 이건 농사를 기준으로 한 그 명칭이고, 요거를 일반적으로는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해봅시다.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예요.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예. 이 출애굽의 사건하고 특별히 긴밀한 연관을 가진 절기인데 이 세 절기는 너무나 중요한 절기라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이 절기 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너희를 보여라. 너희 몸을 보여라. 이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의 모든 남자는 내년 수동시 주 여호와께 올리리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3대 절기는 꼭 주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보여라.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출애굽의 사건하고 연결됐다고 했는데 6월절은 무슨 사건? 그야말로 출애굽의 사건이 마지막 재앙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저들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와 본격적으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순절은 뭐예요? 아니, 이거 출애굽의 사건에서 시내산에 도착한 날입니다. 애굽 땅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율법의 말씀을 준행하겠다라고 그렇게 서약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건이 오순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속사적으로 또 다른 의미가 있지만, 그리고 장막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디에서? 장막에서 머물렀어요. 할렐루야. 그걸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또한 장막에 머무셨습니다. 그걸 뭐라고? 거룩한 장막, 성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낮에는, 밤에는 40년 동안 늘 함께 동행하면서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장막절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은 모두가 다 출애굽의 사건과 연결된 그러한 절기이고, 이거는 부속사적인 의미에서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3대 절기를 전후로 해서 또 다른 4개의 절기들이 지켜졌는데, 니산월 14일인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무교절이 있었고, 일주일 동안 시작됩니다. 또 무교절의 둘째 날에 지켜지던 초실절이 있었고, 그리고 종교력으로 7월 15일에 해당되는 장막절이 있는 달 1일,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10일은 대속제. 예. 요 4가지가 다 포함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절기로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가운데 봄절기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오순절인데 이거는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예, 유월절은 뭘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자에 대한 죽음의 재앙이 그렇게 내려졌을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그 재앙이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그게 유월절의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과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유월절 바로 몇 시간 전에 아침 9시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매달리셨는데 여러분 그때가 바로 9시부터 이 3시까지 그 시간이 바로 유월절의 양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루는 언제부터 시작돼? 12시가 아니에요. 해가 지면 6월절 몇 시간 전에 6월절에 먹을 양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왜? 6월절은 안식일이니까 뭐 소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뭐 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미리 양을 준비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이 절기와 성일이 예수님의 구속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무교절은 뭡니까? 누룩 없는 떡이에요.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안치되신 사건. 그래서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로 지킵니다. 그리고 무교절의 둘째 날을 초실절이라고 했습니다. 오순절도 초실절이지만 무교절도 우리가 무교절 다음 날도 초실절이에요. 오순절은 본격적인 밀추수가 시작이 되는 절기고, 여러분 이 초실절은 뭡니까? 그야말로 처음 밭에 뿌린 씨앗을 거두는 보리추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절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며칠 뒤? 50일 뒤. 그래서 오순절 할 때 순자가 10순자예요. 그때부터 계산해가지고 50일째 되는 그날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이 강림함으로 본격적인 은혜의 시대, 구원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 때 이루어진 일들을 예표하고 있다. 해봅시다. 초림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봄절기가 초림의 사건을 예표한다면 가을절기에 해당되는 봅시다. 해봅시다.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이건 뭘 예표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속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간표를 이해해야 돼요. 이해가 되셔요? 이미 여러분 봄절기는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절기가 시작되는데 뭐로부터? 나팔절로부터. 나팔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부된 교회 우리 성도들을 데려가심으로 본격적인 재림의 사건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될 것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아무튼 이 나팔절, 이 세 절기 가운데 나팔절은 교회의 휴거 사건, 그리고 대속제일은 이 땅에 남겨질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통회 작업하며 회개함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회개를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절기인 장막절은 뭡니까? 예수님의 지상재림, 그야말로 장막을 치고 우리가 머물기 위해서 오시는 지상재림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가을절기, 이 나팔절과 대속절과 장막절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우리 29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29장 1절. 민수기
시작. 손으로 모이고 아무도 용서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예, 가을절기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28장에는 안식일과 월삭과 그리고 또 봄절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29장부터는 가을절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가을절기의 출발점이 뭐예요? 7월 1일 있게 되는 나팔절부터 가을의 절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해봅시다. 나팔을 불어 성회로 모이라. 여기서 말하는 7월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따진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있는 그 달, 6월절이 니산월 우리가 14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로 따지면 4월이나 3월 요 시기입니다. 여기서부터 따져가지고 7번째 되는 달의 첫날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일반 달력으로는 한 10월 혹은 9월 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7월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따진 것인데 출애굽의 사건이 있었던 6월절을 정월로 해서 첫 달로 해서 7번째 해당되는 달 첫날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종교력으로 따지면 7월이지만 여러분 이 나팔절은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달력으로는 이때가 바로 1월 1일이에요. 알겠습니까? 조금 복잡하지만 종교력과 공식적인 달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나팔절이 종교력으로 따지면 7번째 달이지만 공식적인 달력으로는 나팔절 7월 1일이 정월 초하루 1월 1일에 해당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알겠습니까? 6은 사람의 숫자예요. 사람의 숫자예요. 6일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666 그래가지고 666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인간의 문명이 고도로 최고도로 발달한 그런 시기다. 뭐 그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7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의 숫자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의 숫자입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따지면 지금까지 우리 아담의 때로부터 지금까지가 한 6,000년의 역사가 거의 돼가요. 6,000년이 지나면 죽게는 하루가 1,000년이 이제 7,000년 새로운 1,000년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6은 사람의 숫자예요. 7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이 순비학이 처음에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여러분 예수님한테 사탄 마귀들이 해가지고 흉내낸 거지. 미믹한 거지.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하나님의 숫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7번째 달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해됩니까? 6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셨어. 이 날은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우리 따지면 6,000년의 역사가 인간에게 허락된 시간이라면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셔서 새롭게 여실 천년왕국은 마지막 안식일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넘어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우리가 지금 전환기의 역사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여하튼 그런 의미에서 정월 초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7번째 달이 왜 새로운 공식적인 정월 초하루가 되는가?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이처럼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이 날에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팔을 불어서 성회로 모이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나팔을 불라. 예, 우리나라에서도 뭐 정월 초하루가 되면 뭐해? 보신각에서 종을 치지.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팔을 불어서 한 해의 시작을 알리게 되는 겁니다. 그걸 로시 하샤나 100번의 나팔을 불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특별히 이 나팔절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살피면 휴거의 사건과 연관된 절기입니다. 1절에 보면 이날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1절 시작. 7월에 이르러는 그달 초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도 넘어가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모이라 할 때 하던 일을 멈춰야 돼? 네, 밭을 갈고 있더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맷돌을 갈고 있어도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잠깐만 그러면 7년 뒤에 와라 그러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가야 돼. 나팔 소리가 들리면. 해봅시다.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 예, 휴거의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신약의 말씀이 고린도서 15장과 우리 데살로니가서 4장에 나오는데 15장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어 주님을 맞으러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팔 소리와 함께. 그래서 나팔처럼 휴거의 사건을 예표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할렐루야.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올라가야 돼. 잠깐만 그러면 안 돼요. 하던 일을 멈추고 뭐 중요한 일이 뭐가 있어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 하던 일들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모이라는 신호예요. 모이라. 바쁘다는 핑계, 귀찮다는 핑계로 이 나팔 소리를 외면하면 우리가 이 땅에 남아서 큰 환난, 7년대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이 나팔절은 열흘 뒤에 있게 될 대속죄일을 예고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7월 1일에 나팔절이 있고 곧 이어지는 열흘 뒤입니다.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그야말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해야 돼.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삶이 변화되는. 입술로만 그냥 내가 주여 주여 하면 안 돼. 그래서 이 대속죄는 회개를 상징하고 있어요. 특별히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회개하여 저들이 다시금 제사장의 사역을 회복하고 만방으로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의 회개,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개를 상징하고 있는 사건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이게 뭐예요?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찌른 바 2000년 전에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회개한다고 했어요. 지금은 예수를 안 믿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보면서도 2000년 전에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7년 동안의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저들에게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때 할렐루야, 찌른 바들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저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민족적으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찌른 바 그를, 즉 저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렇듯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를 맞은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 결혼도 안 하고, 그렇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인을 맡고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과거에는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지만 회개하고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누구와 같은 사람? 사도와 같은 사람. 14만 4천 명이 엄청난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묘사되어 있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 땅에 놀라운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가끔 보면 뭐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거가 되면 주님이 오신다. 아니에요. 교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다 가는 겁니다. 마무리는 누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몫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여하튼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대속죄일의 사건이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세 번째, 나팔절에 부는 이 나팔은 장막절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또한 역할을 했습니다.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도 동거하지 말 것이며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네, 나팔절이 있었는데 열흘 뒤가 대속죄일이고 또 15일 뒤가 장막절입니다. 일주일 동안 숫꽃이라고 해서 장막절을 지키라 말씀하는데 민수기 20장 12절부터 바로 이 장막절의 규례에 관한 말씀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디에서? 장막, 텐트입니다. 초막에서 생활했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은 특별히 이곳에서 성막이라고 부르는 장막에 머물며 저들과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다 기념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할렐루야. 예수님의 성육식 사건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었다. 할렐루야. 거기서 거하시면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스케노세라고 되어 있는데 흥미로워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 장막을 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장막을 치다. 장막을 치다. 예,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과 함께 머물기 위해서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찾아오신 사건이 성육신의 사건, 성탄절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처럼 장막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사건, 초림의 사건, 재림의 사건과 연관된 그러한 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머물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금 이 땅에 찾아오셔서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실 겁니다.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머무셨던 것처럼 이 땅에 재림하셔서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절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순서적으로 살피면 나팔절. 여러분, 재림의 사건 첫 번째 그 순서가 뭐예요? 나팔절. 교회의 휴거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대속죄.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의 맨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서 장막절, 지상 재림하여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을 건설하시게 될 겁니다. 가을절기를 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장막절을 우리가 또 농사를 부르는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데 해봅시다. 수장절. 이 수장절은 한 해의 농사를 끝내고 거둔 곡식을 곡간에, 거둘 숫자, 숨길 장자, 곡간에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절기인데 여러분, 맥추절이라고도 불리는 오순절로부터 시작된 추수가 이 장막절에, 수장절에
끝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밀추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때부터 그리고 장막절까지가 추수의 시기입니다. 본격적인 추수의 시기. 보라 지금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살피면 오순절로부터 성령이 강림하여 교회의 시대가 열립니다. 장막절까지. 나팔절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나팔절로 교회 역사는 끝나지만 장막절까지 추수는 이어지게 됩니다. 주체가 교회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뿐이에요. 장막절까지가 영적 추수의 시기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시작된 영적 추수가 장막절에 비로소 끝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까지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의 본절기인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오순절에 관한 예언들이 예수님의 초림 사건으로 성취되었어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안치되시고 부활하시고 또 교회의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초림의 사건으로 주님께서 이 모든 예표적 사건을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정말 문자적으로 성취가 된 것처럼 재림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이 가을의 절기,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장막절의 사건도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작이 뭐예요? 교회 휴거의 사건. 휴거됩시다. 우리가 7년 동안을 겪어야 돼. 물론 그때도 세컨드 찬스가 있어요. 구원받을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구원의 주체는, 선교의 주체는 이스라엘이지만 그때는 여러분 순교를 각오해야 합니다. 아직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나팔절이 오기 전에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고 또 그때까지만 우리가 추수꾼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열심히 추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보라 희어도 추수할 때가 되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얼마 남았어요? 그때까지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깨닫지 못하는 분들에게 해봅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한 자에게 천국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종말이 되어갈 것 같습니다. 열심히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힘쓰는 그런 우리가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많은 열매를 거둔 사람에게는 기쁜 날이요. 그러나 아무런 열매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계명의 배짱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앞에 드릴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있는지 좀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 안 남았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주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추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서 오실 때 다 잘했다 칭찬받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이제 한번 떡도 먹고 우리가 잔치처럼 우리가 지날 텐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잔치처럼 맞이할 수 있는 할렐루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 축원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통성을